자, 일단 우리 강단 포럼 이거 혹시 집에서 같이들 하시나요? 해보시고 오시나요? 예? 안 하는 것도 참 용감해서 좋아요. 할 사람이 없어요? 같이 할 사람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단 말씀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랬는데,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 포럼을 하다 보면은 포럼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이거를 우리가 잘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꾸 고통당하니까 세상은 점점 고통당하잖아요. 점점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더 고통이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식교 같은 경우는 안식교가 아니라 그 여호와 증인들은 이 땅에 에티페오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되죠. 이게 지상 낙원. 근데 성경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거기가 꼭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니까 심각하게 이단이죠. 더 큰 가장 중요한 이단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거기 그 사람들은요 이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안 그렇습니다.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점점 고통하는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인가요? 43절에 여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도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 기준이에요. 원래 사단이 갖다 준 게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 존재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네피림에 잡혀버렸어요. 다 성공을 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결국은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 배경입니다. 누가 만들었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이것 기준으로 자기 생각과 그 인간 인본주의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는 유월절도 오순절도 이게 엄청난 복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7번 큰 대재앙이 이스라엘 나라에 닥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근데 자꾸 사람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써야 되는데 사람 앞에 쓰니까는 기도도 자꾸 대표 기도 시켜놓고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되는데 물론 부담스러운 거는 맞지요. 사람 앞에도 있으니까. 그러나 중심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그렇죠. 여러분들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 보기에서만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그래서 은밀한 곳에 하라고 그랬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금식하면 금식해 티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도 보세요. 길거리 가가지고 손 높이 들고 나는 세리와 같은 저 죄인이 안 되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냐? 세리의 기도를 들은다고 그랬어요. 오라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냥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무릎 꿇고도 땅 쳐박고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요. 교회에서도 자꾸 내가 높여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나를 통해서. 다윗이 그 성전 건축하는데 많은 헌금 다 드렸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해 주고 감사하다 그러죠.
주님께서 주신 거를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고통 당하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렇죠? 오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뭐냐?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멸망에 빠진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본인이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죽여 오셨다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저기 이제 세족식 하잖아요. 그거 하는 건데요.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사람들로부터 뭐 어떻게 해요? 조롱도 당하고 비난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얼굴에 침도 맞고 그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것도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뭐냐면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성경은 너에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누구?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해서.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면 어떻게 이 구원이 완성됐느냐 이거예요. 이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구원이 완성이 됐냐 이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된 구원은 무엇이냐 하는데 어떻게 완성되느냐.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다시 사신 게 사시는 것 살아나신 일이 없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 있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전할 적에 항상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했던 내용이 뭐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을 이거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시킬 때도 뭐냐면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거를 넣고 하면 훨씬 더 완벽한 그러한 고백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이게 곧 응답의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신앙생활의 시작은 곧 응답의 시작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 응답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발견할 때부터예요. 확실한 복음, 이게 발견되는 겁니다. 이거를 발견해야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곧 영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복음으로 발견하면은 이게 이제 발견된다면 이제 누림이 시작되는 거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 그러면은 응답도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발견하고 그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이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고. 바울이 그랬잖아. 나는 가난해도 괜찮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나는 어디에 있든지나 상관없다. 나는 어디 있든지 모든 것을 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준 자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뭐냐면 이거 복음 발견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전도하고 다 하는 겁니다. 다 헌신하고 초대교회 성도 이거 발견하니까 다 드리잖아요.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자, 이 복음을 누린다는 건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거예요. 복음을 누린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with 임마누엘 원네스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있는 곳에 모든 사람이 함께 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이 집까지 복을 줬잖아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원네스라는 거예요. 아, 이 사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여기에 이 사건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이렇게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함께 시키면 나와 함께, 또 우리와 함께,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그러면은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전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일 있은 후에 그랬으니까요. 이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8절 9절에 보면요, 무슨 역사가 있냐면 회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요게 있었어요.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랬어요. 회당에서. 자, 그랬는데 왜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있었어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비방하는 자들. 이게 구절이죠. 비방하는 자들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죠. 그래서 요 제자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어디예요? 두란노입니다. 그래서 두란노 운동이라는. 여기에 이 제자들을 두고요, 본격적인 2년 동안 말씀 운동이라는 겁니다. 두란노 운동은 곧 말씀 운동입니다. 2년입니다. 2년. 그래서 사실은요, 여기에서 2년 석 달, 2년 3개월 만에 완전히 그 에베소 전 지역, 아시아 전 지역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아시아도 나오고 여기 에베소도 나오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에베소는 도시예요. 그 소아시아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완전히 2년도 말씀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였냐면요,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의 헬라인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2년 동안 하니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자, 이 말씀 운동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뒤집어집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조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큰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완전히 얼마나 뒤집어졌냐면요,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을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다 떠나가더래요. 그러면서 13절에 마술하는 자들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그 이후에 바울 흉내내 가지고서는 했다가 좀 귀신한테 당하는 일도 있지만, 근데 마술하는 자들이 책을 다 불살라 버렸다고 그랬어요. 여기에는요 큰 아데미와 제우스 신이 있었어요. 보세요. 그게 어디냐면 36절, 35절입니다. 서기장이 보세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다.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아야 돼? 지금 엄청난 이게 지금 우상의 동네입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발칵 뒤집어버렸습니다.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가 두란노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그 이전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제는 뭐냐면 바울의 전도 여행의 3차 선교 여행에 이것을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두란노.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6장이면 막았죠. 그때에 정말 기도하면서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지역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선교 여행의 마지막 곳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는 바울이 이후에 이제는 붙잡히죠. 로마로 저기 예루살렘에 붙잡히죠. 그 다음에는 종교 재판하는 곳에서 사도행전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그거 이제는 그 내용입니다. 이런 일이 났습니다. 바울이 그러면은 처음부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언약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그게 거기 이게 어디냐면 이게 바울이 완전히 그 예수님 만나는 현장이잖아요. 담메색에 가다가 결국 여기서 예수님 만나고 여기서 이제는 뒤집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누가 있었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바울을 꺾어놓고 아나니아한테 한 소리입니다. 이게 그 사람한테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은 우리 핍박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여기도 지금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우리 잡으러 오는데 그 사람 왜 만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소리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에 누구 만나래요? 가이사 앞에 항소를 했잖아요. 가이사 앞에 항소했다는 가이사가 재판장이 돼가지고 거기서 그 모든 법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로 가는 거예요. 지금 왕을 만나겠다는 겁니다. 최고의 황제, 로마의 황제. 지금으로 말하면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같은 사람. 그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준비됐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로마.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거 준비해 놓은 겁니다. 여기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준비한 겁니다. 왜 바울이 해야 되느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어디에서 나오냐? 사도행전 16장 37, 38절입니다. 이게 바울이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서 있잖아요.
근데 로마 시민권자는 함부로 때리지 못하고 바울 감옥에다 그렇게 감옥에다가 그렇게 철창해서 철창살에 가두지 못합니다. 그 자꾸에다까지 완전 채워버리거든요. 바울을. 로마 시민권은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걸 다 당한 거예요. 잡혔을 때 로마 시민권 그 시민증만 보여주면은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냥 간 거예요, 본인이. 그 유목사님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그 옛날에는요, 목회자, 저도 이제 그거 하려고 할 때 말했는데, 그 경목이라고 있습니다. 경목. 경찰 목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매월 얼마씩 회비를 내요. 경목들은. 그러면 증을 줘요. 증을 주면은 이제 옛날에는 경찰들이 많이 사람들이 잡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거 다 카메라 다 그 잡고 하지만서도 옛날에는 딱 숨어 있다가 딱 신호 위반한다든지 아니면 과속한다든지 아니면 뭐 중앙선에서 좀 침범한다든지 이러면은 숨어 있다 딱 세워가지고서는 신분증 봅시다 면허증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유광수 목사님 그걸 아마 딴 모양이에요. 그 돈만 주면 해줍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다가 가지고 다니다가 내가 이걸 왜 갖고 다니느냐. 그래서 그냥 책상 위에다 버렸더니 어느 날 사모님이 딱 가다가 경찰에 딱 걸렸을 때게 그 딱 보여주면서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이요 그랬더니 통과시켜주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것도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는 그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는 그 옥문이 열려지고 그랬을 때게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이 이제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내보려니까 너희들이 어찌하여 로마 시민권자인 우리를 때리고 오게 가뒀느냐 이거죠. 그 사람이 깜짝 놀래가 부들 떨면서 너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간수장이죠. 와가지고 스스로 나를 안내해서 내보내라. 부들부들 떨면서 나오잖아요. 이게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 여기 이제 바울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감옥이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감옥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셋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셋집에서 이태 동안 2년 동안 마음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로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속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2년 동안 계속. 이거를 미리 준비된 것이다 이겁니다. 여기에다가 또 누구를 만나냐면요. 로마 보고마루에서 브리스가를 만납니다. 브리스가는요. 로마인입니다. 아굴라의 부인이에요. 그러면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냐? 아굴라는 히브리인입니다. 아굴라는요. 유대인입니다. 동역자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함께 로마 보고마에 이 사람들이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고린도 지역에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 브리스 아굴라예요. 고린도서 16장에 보면 나와 있죠. 그 집에 그들의 집이 교회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로마의 이게 로마 보고마의 동역자로 브리스 아굴라가 같이 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겁니다. 언제 만났느냐?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거기서 만납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에 좀 실패를 한 현장이에요. 자기 철학과 학문, 거기 철학의 도시거든요. 학문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철학과 학문을 동원해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실패를 하고 몇몇 사람만 예수 믿게 하고 영접만 시키고 제자를 못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왔는데 이 사람들도 뭐냐면 로마인이 아는 사람들을 전부 다 추방을 시킵니다. 그때에 아굴라는 로마인이 아니고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는 추방을 당하는 겁니다. 아굴라가 추방당하는데 브리스가 당신만 가서 오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부는 같이 다니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바울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보세요. 이스라엘의 흑암을 정복한 초대교회, 이거를 정복한 초대교회에 일어난 역사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됩니다. 로마복음화에 초대교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여기에 보면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 그랬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다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입니다. 이곳까지 증언되어야 하리라는 것을, 이것을 바울이 확실히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언약을 누가 붙잡고 있었냐? 바울이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땅끝이 그동안에 서바나라고 이렇게 봤는데, 진짜 땅끝은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 지구의 땅끝은 서바나로 본 겁니다. 그러나 진짜 땅끝이 어디냐 이거죠. 유대인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땅끝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들은 장애인이 땅끝이 될 수 있어요. 장애인은 장애인이 선교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냐면 스바네도 뭐하라 했지만서도 여기 로마입니다. 왜 로마냐? 로마는 그동안 그 당시에는 모든 선교의 문이 다 열려져 버린 거예요. 지금도 미국은 마찬가지잖아요. 최고로 다민족이 많이 와 있는데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뭐 누구든지 가고 싶어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일부러 그냥 아기 낳고서 거기 시민권 얻으려고 그냥 가서 임신해가지고 미국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로마가 그 당시에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이 다 열려져 버린 거예요. 전 세계 문이 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냐면 로마 복음화의 준비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어떻게 준비하냐면요, 여기는 조금 준비 안 나왔는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19절에 보니까는 누구죠?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그 흩어진 자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안디옥이라는 곳에 모였죠. 그때에 25절부터 26절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곳에 이제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을 데려옵니다. 이곳에. 그래서 함께 말씀 운동이 계속 일어납니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그때에 바로 제대로 훈련합니다. 이곳에서. 여기서 진짜 훈련하는 겁니다. 물론 본인들이 말씀은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리스도의 확실히 체험했으니까. 그리고 학문에 최고의 능통한 자고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금방 알아들은 거죠. 실제적으로 훈련은 어떤 훈련이냐면요, 말씀 아닌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장에서 정말 생명 살리는 그 일에 훈련을 받은 게 바로 안디옥교회입니다. 본격적인 훈련을 받은 데가 여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제는 여기에서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이잖아요. 이때 뭐였는지 보세요.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성령이 인도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바울이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박혔을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뭐부터 했는지 보세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떠한 그 경험이라든지 학식이라든지 여기서 훈련된 내용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뭐냐, 이거 있기 전에 두란노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먼저 그거부터 기도합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19장 21절에 어디도 봐야 하리라,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이야기하자면요, 분명한 바울에 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확실한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자신에게 준 언약이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그게 바로 9장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언약을 잡은 거예요. 언약을 확실히 잡았습니다. 이 언약이 확실하니까는 완전히 복음 전환이네, 생명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난 이곳에 생명 걸었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의 복음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눈꼽만치도 나는 내 생명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이게 완전히 바울의 사명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입니다. 이게 생명을 거는 겁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바울이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에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를 위하여 뭐가 맞아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때 죽음이 임박했을 때 바울이 이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바울의 목적은 뭐냐면요, 면류관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누려야 될 이거를 바라보고 바울은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다음 주에는 이제 C13장 11절에 바로 그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다음 27장에 보면은 27장 24절에 보면 가이사 앞에서 이건 뭐예요? 주의 천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의 마음을 누가 줬냐? 하나님 주신 거죠. 이거를 내가 마음에 품고 언약 확실하니까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인용하셨어요. 오늘 최고 영담 드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로마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붙잡은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부르셨으니 부름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